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이 가정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앞뒤가 꽉 막혀서 갈 곳이 없는 정말로 완전히 가로막힌 그런 막막한 처지에 빠진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그저 막막하게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심정이 되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면 초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사면이 다 가로막혀서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초나라의 군대가 네 사방을 다 막고 있어서 포위가 되어서 어디 빠져나갈, 도망갈 길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슬픔에 빠져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심한 아픔과 절망적인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해결해 버리면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내가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해왔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들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분이 또 역시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존재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조차도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이다, 명령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딱 가둬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인데,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져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려고,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을 당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고집 부리는 미련한 종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답게, 모든 것을 맡은 종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거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랑스러워하지도 마세요. 자랑하려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두신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어제 우리가 통독한 내용 중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왔지요. 우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유다왕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들 욕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복을 받기만을 원했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생각은 전혀 없는 욕심만 가득한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예배하러 오지 말아라.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범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도둑질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세상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3장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군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어렵고 힘든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백성의 어른들이 오히려 그들로부터 착취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전쟁통에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다 징계하심으로 씻어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비로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참 두렵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상황이, 한국 사회의 상황이 바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그때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